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해 놓은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본인 자신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해당하는 본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6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증언하신 그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14장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 14장을 바라보면 이 14장은 지금 13장에 있는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13장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세족의 장면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세족식에서도 또 식탁을 나누시면서도 누군가 한 명이 자기를 팔 것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닌 부분을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순절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주시고, 14장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14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렇게 유쾌하거나 아니면 좀 평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팔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리더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썩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한 소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14장 1절은 그것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키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굉장히 좀 보여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지금 팔 거고, 수제자는 지금 부인할 거고. 근데 가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은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걸 겁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것. 마치 꼭 그런 말이 있죠. 전장에서 보면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전운이 감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꼭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식탁의 자리가 꼭 무언가가 더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만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팔겠다, 베드로가 부인하겠다, 특히 이 부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수차례 지금 말씀하신 본문 중에 이게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근심하고 두려워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14장, 13장이 나누어져 있지만 장과 절의 구분을 해제시키면 전혀 지금 어설픈 부분이 없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수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이 우리가 눈에 지금 보이는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공중 또는 우주 공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거처로서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해로 볼 때 지금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에 제자들을 위한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지금 천국이 지금 약속이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십자가 부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다시 오심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 다시 오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안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특정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다, 아니면 재림에서 오시는 거다 라는 이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의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1대2, 1대3 이렇게 이중적이거나 다중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 역시 정말 1대1로 가시고 다시 오심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14장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1절의 근거를 한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여튼 의심 많기로 잘 알려진 도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언급되었지만 이건 당시 제자들의 심리를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다 동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수제자라는 평판 때문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상상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렇게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하나가 도마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상을 다 뒤로하고 지금 도마는 이렇게 4절과 5절에,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도마의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을 봐보세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모른다고 대답하죠.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의식 가운데 어떤 부분이 아직 지금 기억나지 않거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한 인물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독보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이 그렇게 높아진 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도 스스로 의기양양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꼭 그런 거죠. 우리가 꼭 그 유명인을 다 모른다고 해도, 근데 그 유명인이 정말 저하고 절친이면 약간 나의 마음이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절이 없어도, 이 14장 6절이 기록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수많은 말들을, 워딩들을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정황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 6절까지, 오늘 저희 본문 결론은 6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강화시켜 주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이요. 오늘 순 모임주도 역시 구원에 대해서 나눕니다. 근데 살짝 조금 다른 시각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서 그 질문들이 약간 좀 다른 질문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이해는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인이라는 그 제목은 어느 생부턴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나약하다고 평가하죠. 그리고 그런 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교심으로 채우거나 종교로 승화시켜서 종교에 의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채움받으려는 것 자체가 나약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게 세속사회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사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내러티브입니다. 그냥 문화 내러티브 안에서 평가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교회 가지,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종교심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라는 해석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붙이죠. 문화 내러티브에서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구원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구원. 나의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입장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이런 권리는 내가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비로소 그럴 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역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쓸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식입니다. 종교를 반대하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죠. 구원이 대수냐,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읽지 않았는데 우리 도서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료예요 이거. 네. 인터넷에 다 풀려 있습니다. 70만 부가 팔렸다고 하죠. 네. 만약 이게 70만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가서 당장 한 대목이라도 읽으시고 70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결국 이걸 다 요약하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니까 당신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이 무언가를 말하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남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처세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은 너의 거잖아. 남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당하게 선을 긋거나 아니면 그걸 완전히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장이나 나의 권리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의 권리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야 기독교식 용어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한 단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혹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 역시 구원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세속사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단히 다릅니다.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철학과 종교에서도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참 지식에 이르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고 또 그렇게 이룬다고 한들 결국 문제는 세속사회에서 제시하는 구원이나 이런 여타 종교들이나 이런 제시되나 무조건적인 한계는 거기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세이노의 가르침도 그렇고 자기의 주체적으로 그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입장이나 권리를 획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모되는 건 내 자신이거든요. 나를 그만큼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생명이 없어져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는 문화 내러티브는 그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렀다고 평가합니다. 자기 입장이나 자기 권리를 어느 정도 획득하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한계인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죽음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그저 삶의 끝에 있는 무엇일 뿐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음이죠. 그저 삶의 끝에 있는 무엇. 근데 이 사람이 해석한 죽음입니다. 아니라 삶 자체를 무의미한 낭비로 쇠락이자 소멸로 만드는 삶의 시작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게 하는 힘이라고 이 사람은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해석한 죽음의 특징은 바로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딱 우리를 묶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종속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순응하면 그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지는 거라고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할게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그저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도움을 구할지 모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딱 그런 거예요. 문화 내러티브 안에 세속사회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평범하고 썩 괜찮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걸 괜찮다고 말합니다. 잠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슈메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문화 내러티브의 설득이 그렇게 영 탁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것. 적당히 살다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적당히 살다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이 문화 내러티브나 세속사회의 관점은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나약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마치 구원이라고 우리 딱 던져놓으면 구원을 딱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고 나서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주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들으면 우리가 아리송한 이유가 뭐죠?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평가하나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죠? 아마 대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 내가 읽어서 내가 정말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 들으면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떳떳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못하니까요. 마치 그렇게 돼버리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생명이 끝난 이후에, 나의 개인적인 생명이 끝난 이후에 마치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선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면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해요. 그런 뒤틀린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선은 구원의 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나눔지 뒤편에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총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금 성경의 근거 구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고전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탄을 이기시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뭐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이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진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기십니다. 이게 약간 좀 다른, 세속과는 좀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결정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기십니다. 근데 여기 아주 큰 한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지를 모르고 잡아 죽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튼 뭐 이기셨는데, 여튼 그 한 약점이 뭐냐면, 첫 번째 약점은 사탄이 상당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방법이,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이기신 게 아니고 사탄을 속이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취약한 비판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설입니다. 우리 이 만족설은 우리가 상당히 뭐 구구절절 설명이 엄청 길지만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아주 모태신앙이시라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기독교 문화를 접하셨다면 상당히 익숙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라틴 모델인 이유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기독교에서 널리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거니까. 근데 이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을 벌하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구원을 하시든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세 이야기처럼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받을 것인가입니다. 심판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는 인간이 아니라면 누가 그 심판을 대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서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뒤에 보이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지만 이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걸. 그게 바로 이 만족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저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설명과 같이 마치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점은 하나님이 늘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시켜서 이 논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대립되어지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바로 주관적 이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당히 객관적인 거에 비해서 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사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라면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감정, 인간의 변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주관적인 이론입니다. 이건 상당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게 뭐랄까요?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먹는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이론.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상적인 측면에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 1번부터 3번까지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성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다 근거 구조로 다루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의 체계로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나 이 사역들은 사람의 말보다 훨씬 높으시고 넓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논리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 내러티브에서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것,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 자기가 잘 살아남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내가 사후에 그냥 끝날 그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후에 갑자기 생겨나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순간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오늘 단면적으로 본인이 증언하신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많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었죠. 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구원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길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리한 구별점을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그러니까 14장 바로 위에 본문을 보면 도마처럼 베드로 역시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도마와 똑같이 질문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미 묻기도 전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고 이미 답을 얻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답에 지금 가는 곳을 알더라도 따라올 의지도 따라올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질문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넌 나를 버리고 아예 내가 십자가를 지는 현장 가운데 나를 떠나버리고 아예 면박을 주셨다면 베드로는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어쩌면 유다와 같이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아마 수제자가 그랬다면 나머지 10명은 더하면 더했겠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되게 의욕이 꺾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맨날 민망했을 거고, 미안하고 정죄감이 매일 사로잡혀서 3년 동안 쌓아놓은 그 관계는 무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다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 베드로의 답변도 그렇고 오늘 도마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우리들의 걷는 믿음의 길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한 때는 거의 뭐 없지만 뭐 가능한 때라는 것도 열어놓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나와 정말 같이 계시는 게 퍽이나 느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중차대한 사건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내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도, 혹은 나의 지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왜 저러나 라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 또 자책하는 것보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면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등장하는 그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 자체를 차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졌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입니다. 아닌가요? 지금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되게 상식적인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맞아도 이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건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많은 생활들을 하는 그 많은 삶의 자리를 보았을 때 이 길은 눈에 보이는 이런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그리고 6절에 처소나 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되게 은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소라고 해서 꼭 공간이 있어야 되고 길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길이 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빌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해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해도 십자가 언저리에서도 못 깨닫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못 깨닫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10명은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10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마치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봐도 보지 못하고, 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그 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 이 뭐 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뭐 도마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은 살고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근데 이 길은 안락함을 보장하진 않아요. 아쉽게도 그 길이 우리의 출신 성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길은 신분 상승을 이루어주는 통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 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이 길에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갈망은 나약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열망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자초해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그것을 맞바꾸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구원의 이미지,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되게요, 연약한 제어의 민낯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느 정도 꽤 썩 괜찮은 삶을 살면요, 하나님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근처에 있지. 내가 찬양을 들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또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그래도 곧잘 하려고 노력했으면 내가 하나님 근처 언저리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혹 일주일 살다가 혹여나 잘못했으면, 내가 뉘우치면 다시 하나님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혹 일주일 살다가 실수했으면 이제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고치면 이제 나는 곧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 프로세스 안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어느 정도 이루면 하나님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하면 뉘우치면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수하면 바로잡으면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자연스럽게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어요. 결론에요. 이 길에 있지 않고 그냥 이미 저 길 끝에 있다고요. 다 걸어보지도 않은 채 어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잘 살면 예수라는 그 인물의 영향이 없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잘못을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실수를 바로잡으면 하나님 언저리에 있다는 생각,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6절은 너무 다른 말씀을 주고 있지 않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행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 자기 선행, 자기 확신, 자기 신뢰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앞에 있었던 많은 시도들은 다 무력하고 다 헛되고 결국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을 닿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 거 아세요? 마귀의 영역이 닿지 않는,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막 세상을 막 둘러싸서 막 이렇게 옥죄고 막 하고 막. 그런데 유일하게 그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권세를 무력시키고
그 권능이 닿지 않는 유일한 치유의 법권의 영역이 있는 것, 거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빌려서 표현하면 우리는 역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많은 이 조건들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권면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믿고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재정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세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화려하고 유려한 기도를 올리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라는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무력하고 헛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는 이걸 자꾸 바꿉니다. 해야, 무언가를 쌓아야,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